네, 오늘은 배도 관련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실 배도 주제는 오랜 기간 외쳐주신 분들이 있어 왔고, 또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교회 배도가 완성된 상태라서 더 이상은 전할 힘도, 필요도, 시간도 지나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아직 그곳에 머물고 있지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배도 주제에 대한 심적 부담이 최근 지속적으로 있어 와서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오늘 영상은 배도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추후 말씀을 나누다가 배도에 대한 언급을 또 할 수도 있겠고 감동이 있으면 또 전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인사이트 받은 만큼만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잠깐 볼게요. 34장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너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지금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방 족속이죠. 이방 족속이 믿는 이방신, 즉 다른 종교와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너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너가 그들의 딸들을 너의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너의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지금 15절에 보면 또 말씀하세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 제발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 교제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수차례 강조 또 강조해서 극도로 경계하며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광야 백성은 아기들을 업고 이집트를 탈출한 부모 세대입니다. 1세대죠. 이 부모 세대의 결말은 믿음의 시험대에서 끝내 돌파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걱정 근심, 원망 불평 뺑뺑이만 돌다가 결국 광야에서 전부 진멸당하고요. 자녀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라면서 뭘 보았습니까? 부모의 믿음 없음을 보았고 그 때문에 모조리 다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죠. 부모가 믿음 없어서 죽는 것을 본 자식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아프고 충격적인 일인가요? 그래서 이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짐, 또 다짐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말자. 무조건 순종하고 잘 믿자고 단단히 마음 먹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 다 넘어집니다. 분명히 우상숭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할 거라고 맹세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결국 우상숭배를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 맺지 말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던 걸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남은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용납하고 그들과 교류가 생기는 거죠. 그토록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하신 대로 그 언약이 덫이 되어 올무가 되어 그들과의 교제 가운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스며들어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마귀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얘네가 대놓고 우상 숭배는 안 할 것 같으니까 우회해서 옆구리치기 작전을 쓴 겁니다. 언약을 맺는 걸로요. 언약만 맺으면 전염되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덫에 걸려들기만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게 만들어서 결국 그들의 우상까지도 용납하고 섞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걸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거다 하신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썩은 암세포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라도 남겨두면 전이 될 수 있습니다. 썩은 암세포는 하나라도 남겨두면 전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말의 여지 없이 아예 싹 다 도려내라. 남기면 무조건 전염되니까 1%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순결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결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셨던 거죠. 이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엔 마음을 지키며 전쟁을 치르며 잘 갔어요. 그러나 중도에 포기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순종하겠다고 가나안 족속을 제거해 나가다가 나중에 전쟁에 너무 지치니까 조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그냥 내버려 둔 거거든요. 이때 내버려 둔 이유가 뭐냐? 인간적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뭐가 문제냐? 전쟁 치르면서 피도 안 흘리고 적당히 평화 유지하고 사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좋은 명분과 좋은 핑계로 언약을 합니다. 사람이 불순종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합리화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관점, 인본주의죠. 이 인본주의로 좋은 명목과 핑계를 잡은 것이죠. 인본주의는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 많아 보이고 평화적으로 보이고 온갖 좋은 모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아무 흠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선해 보이기 때문에 사탄 입장에서는 이 인본주의 카드를 쓰는 게 속이기가 너무 편하고 쉬운 거거든요.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그럴싸한 것으로 사람을 낚는 사탄의 전략 도구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것처럼 속이는 사기꾼 전략인 거죠. 대놓고 우상숭배는 안 할 것 같으니까 옆구리치기 전략으로 들어가는데 그 옆구리치기 전략이 뭐냐?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뭘 또 다 죽이냐? 평화가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안 죽이고 내버려두는 용납함으로 유도하는 것. 이 용납의 이유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맞다 너가 맞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한 발짝씩 양보하며 이해하며 사이좋게 평화가 좋은 거지. 이렇게 평화를 내세워서 함께 어울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인본주의 전략입니다. 이 사탄의 최고 전략, 최고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인본주의에 이스라엘도 아멘하고 넘어간 거죠. 함께 어울리면 함께 더러워집니다. 그럼 사탄은 성공한 겁니다. 더러움을 한 방울만 섞여도 금방 오염되기 때문에 사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러운 것 딱 한 방울만 넣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에게 더러운 한 방울을 넣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언약은 함께하는 것, 섞이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더러운 물 됩니다. 깨끗한 물에 하수구물 한 방울만 섞여도 더러운 물 되는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염을 염려해서 하나님이 절대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고 하신 건데 결국 말 안 들었잖아요. 말 안 듣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을 때 이들이 과연 우상숭배 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나 이제 우상숭배하고 막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과 교제할 때 난 이제 우상숭배를 할 거야 라는 마음 당연히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냐? 나는 우상숭배 안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이겁니다. 뭐 하나님이 얘네랑 지내면 무조건 덫에 걸린다, 우상숭배 하게 된다 하시는데 나는 안 그래. 절대 안 넘어질 수 있어. 나는 내가 잘 분별하고 걸을 수 있어. 이런 자신만만한 생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이 걱정된다 하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걸 나는 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 내가 괜찮다 하는 거거든요. 이 창조주 말에 토달고 대적하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교만인가요?
배도한 교단에 남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배도에 가담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남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종교 통합 동의 안 해. 나쁜 거 알아. 하면서 왜 남아있냐? 나는 나쁜 거 잘 아니까. 저거에 나는 동의 안 하니까. 나는 분별 잘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넘어질 리 없어. 내가 다 필터할 수 있다니까. 내가 남아서 저 배도자들을 바꿔봐야지. 이런 맥락이거든요. 내 한 몸 희생해서 바꿔보겠다. 전도해보겠다. 개혁해보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잖아요. 너가 못 바꾸고 오히려 너가 먹힌다고. 그러니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배도자들을 회개하도록 바꾸고 싶으면 너부터 먼저 깨끗이 구별되고 나서 하라고 하시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 역할을 할 수 없고 빛이 빛을 잃으면 더 이상 빛이 될 수 없는데요. 소금이 소금으로서 온전하고 빛이 빛으로서 온전해야 어딜 가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든 뭐든 나부터 먼저 구정물에서 나와서 깨끗이 몸을 씻어서 구별된 다음에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정물에 빠져 있으면서 아무리 성경 말씀 잘 전하고 마지막 때 외치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을 똑바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과 순결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실제로 행하는 믿음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본이 거룩함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성도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면, 이 거룩한 순결을 지키려면 제발 누룩과 섞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에이 나는 돼, 괜찮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라는 겁니다. 깨끗한 물 만드는 건 쉽지 않은데 더럽게 만드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순결해야 하는 교회는 순결을 목숨 걸고 사수하는 겁니다. 사과 박스로 비유해 볼게요. 사과 한 박스. 그 박스 안에 썩은 사과 한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그 썩은 사과 하나를 빼서 그냥 버리죠. 그런데 교회는 그 썩은 사과에 비유되는 죄에 물든 영혼을 살리려는 사랑으로 먼저 정화 작업을 시도합니다. 그냥 썩은 채 내버려두면 다른 사과들까지 다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교회의 순결 유지를 위해서 먼저 그 썩은 사과를 살리도록 노력합니다. 그 영혼이 회개할 수 있도록 책망하고 도와주는 방법을 1차, 2차, 3차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셨죠. 그래도 고집 피우고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다면 1차, 2차, 3차 계속 진리의 사랑으로 책망하고 권면하는데도 안 되면, 그렇게 썩은 채로 있다 하면,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과들까지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썩은 사과를 내어 쫓으라 하신 거고, 반대로 사과 한 개 빼고 박스 전체가 다 오염된 상태면 그때는 답이 없으니 썩은 상자에서 깨끗한 사과가 있다면 그것만큼은 살리려고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수가 썩어 있으면 그 썩은 곳에서 같이 오염되고 전염돼서 멸망당하지 말고 나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후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나눴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즉 순결 유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염되고 오염되는 게 가장 걱정되시는 하나님은 순결 유지를 거듭 강조하십니다. 순결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예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 사과를 다 썩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내어 쫓으라, 또는 그 무리가 손 쓸 수 없이 다 오염된 상태면 그곳에서 너가 나와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보세요. 교회 안에서 죄 짓는 자를 왜 그렇게까지 번거롭고 피곤하게 관계의 껄끄러움을 무릅쓰고 쫓아다니면서 책망을 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하며, 또 교회 전체가 썩어 있으면 그 많은 씨름과 고초를 겪으면서 구태여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고생을 뭐하러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구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걸까요? 목적은 단 하나,
순결 유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한 성도 한 성도는 거룩함과 순결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순결히 나를 따르라. 이것 때문에 구별 계속 구별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을 순결히 따르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싶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싶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순결입니다. 그래서 순결을 목숨 걸고 사수하는 것입니다. 배도한 곳에서 나올 때 그 어떠한 불평과 희생과 핍박들을 무릅쓰고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왜 나오는 거죠? 그냥 믿음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오는 건가요? 혹시 나에게 재수없는 일 생길까봐 나오는 건가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 얻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라면 쓸데없는 헛고생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적당히 죄짓고 살 수밖에 없다,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경우 말고 경건한 삶에 힘쓰시는 분들, 경건한 삶에 힘쓰시는 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경건에 힘을 쓰시나요? 왜 그러시나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냥 적당히 편하게 살면 되지, 나에게 죄가 될 만한 것에 대해 스스로 안전장치를 걸어가며 바리게이트를 쳐가면서 왜 보수적인 태도로 사시나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조심 또 조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계하며 지내시는 분들, 왜 이렇게까지 수고스럽게 근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단순히 종교성 때문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순결히 잘 따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잘 따라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에 대해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순결히 따르고 싶기 때문에 모든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결히 따르고 싶으니까, 죄와 악이라고 인지되면 가차없이 미워하고 버리고 떠나고 끊어버리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단칼 같은 태도, 틈을 주지 않는 마음으로 구별되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을 순결히 따르고 싶어서 이 이유가 아니라면, 혹은 순결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건 맞는데 마음을 못 지키면 언제든 옛것이 아쉬워서 뒤돌아보고 흔들리고 유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결히 따르고자 하신다면 어떤 불편함과 희생과 핍박이 있더라도 무릅쓰고 구별되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교단 일에는 관여 안 하니까 괜찮아, 소속만 되어 있지 나는 동의 안 해, 그리고 사역 좀 같이 한다고 그런다고 나까지 배도자는 아니지, 이런 경우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이 나쁜 것을 알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죄짓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하는 차에 동승하는 것은 죄를 용납하는 것이며 공범입니다. 세상 법에서도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음주운전자와 같이 처벌받습니다. 나쁜 거 알면 음주운전을 못하게 막아야 하고, 그래도 끝까지 고집 피운다면 나는 그 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이 상식적인 것이 왜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안 통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음녀 놀이터에 모인 남자들, 이 남자들은 음녀 놀이터 회원입니다. 여기 모인 이 남자들은 아내가 있고 하나같이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답변은 이렇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이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음녀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모인 그들은 음녀와 함께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을 꾸릴지 의논합니다. 이곳에 있는 한 남자, 이 남자 역시 음녀 놀이터 회원이며 아내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여기 모인 회원들이 각자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고 음녀와 난잡하게 놀아나며 간음하는 역겨운 짓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아내는 남편이 이곳에 소속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이 무리들 소속에서 빠져나와 그들과 인사하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아예 인연을 끊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들이 나쁜 거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들과 같지 않게 당신을 정말 사랑해. 이 가증하고 난잡한 일에 나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소속돼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 친구들이랑 그냥 연락하고 밥 같이 먹고 집단으로 음란하게 노는 거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내가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너에게 있으니 괜찮잖아. 더군다나 나는 이 음녀들의 실체를 잘 알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나는 음녀가 유혹해도 눈 하나 꿈쩍 안 할 수 있어. 그리고 저들이 아무리 놀아나는 걸 봐도 나는 절대 반응 안 할 자신이 있다고. 이때 아내가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고, 그들과 제발 섞이지 말라고, 제발 탈퇴하라고 눈물 흘리며 부탁합니다. 이러자 남편은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 나는 음녀 싫어하고 그 여자들이랑 노는 것도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아니 그리고 아는 게 중요하지. 나만 아니면 됐지. 뭐 이런 것까지 일일이 따지고 인생 피곤하게 살아야 하냐? 또 사람이 어떻게 인정머리 없이 뚝 자르냐? 그리고 여기 회원들 중에 일적으로 엮인 사람도 좀 있고 관계 껄끄러워지면 좀 그래. 아무튼 탈퇴는 좀 곤란하고 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같이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너 사랑한다고 하잖아. 사랑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마음이 중요하지. 몸이 어디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랑 음녀 놀이터 다니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 분명히 말했으니까 너도 이제 적당히 해라. 지금 이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남편의 아내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머물러 있는 그곳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들의 연합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음녀와 뒤엉킨 혼합인지 분별하시고 구별되십시오. 교회의 연합을 가장한 더러운 혼합잔치, 이 그물망에 걸려 있다면 영적 전이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배도 그물망에서 벗어나 실제 구별되지 않는다면 영적 전이는 시간 문제입니다. 나쁘다는 거 동의하고 다 알면서 구태여 안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단체, 이런 공동체, 이런 교단, 이런 교회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 때문에, 일 때문에, 인간관계, 사역관계, 그게 뭐든 간에 상황상 어쩔 수 없다 라는 게 결론이십니까? 진짜 어쩔 수 없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부터 주님께 정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신랑 신부 관계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신랑과 신부를 엮는 끈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면 이런저런 비유를 들면서 긴 말들이 굳이 필요 없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구별 이슈에 대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비춰주신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똑바로 보고 더러운 게 있다면 보여주심에 감사하며 미련 없이 미워하며 얼른 씻어내는 그런 마음밭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기경된 좋은 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계속해서 진리로 인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 다른 종교와 언약을 맺지 말라, 연합하지 말라, 그것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까 함이라. 이와 관련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는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떨어져 있어라.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서 23절.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